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선 유학의 1, 2, 3번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할 일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누구구나 체크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문장들의 또는 어떤 개념들이 누구 건지를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를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두 가지 차원인데, 어쨌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니까 작년 문제인데, 그 실질을 따라가면, 그 실질을 정이라고 해놨네요. 따라가면 뭐하게 되기에 본성이 뭐하다고 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정과 성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본성이란 게 있고 그것에 실질이 있네. 그 실질을 정이라고 하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아이고 이건 너무 쉽네요. 단에 대한 설명이네. 그래서 측은수호 사양 12지심이 언급돼 있고, 그래서 인의 예지가 언급돼 있고,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다. 본성을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했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고 하는 거다. 본래 가지고 있는데 버리면 그걸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찾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거고. 누구 논리인지 대강 아셨죠?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까? 1번 문제에서 안 보인다. 1번 문제에서 갑이 있는데, 갑은 우선 누구요? 이 사람은 맹자겠죠. 그리고 쭉 우리가 읽은 개념에서 등장하는 건 뭐지? 어떤 개념 등장했죠? 지금 단이나 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측은수호 사양 12지심, 인의 예지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는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보통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건 마음 또는 뭐 실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어떤 발상이 이미 여기서 약간 좀 등장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본성에 대해서 또는 이 사덕 또는 사단에 대해서 이런 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잃어버리면 되찾자고 얘기해. 맹장고 알았으니까 이 사람의 이런 유들의 것들을 되찾는 방법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심이란 게 있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자라고 하는 논리도 살짝 깔려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럼 여러분 이거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볼게. 지금 계속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누군가는 사람의 본성이 이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본성과 이것을 구분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본성과 괄호의 구분이라는 말 형편 쳐보세요. 본성과 괄호의 구분. 본성과 괄호의 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 하면, 본성이 있는데 얘랑 얘가 있는데 이것에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본성을 논하고 있긴 한데 뭔가 이것과 이것의 구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배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본성이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지금 본성과 이걸 설명하네. 여기에 들어갈 말 뭐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 한글로 쓰면 이건 뭐야? 본성과 인 위의 구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뭐였더라? 이게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건 뭐였더라? 위라고 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했던 유명한 이 사람의 말이 성위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성과 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요? 이 사람 순자네요. 순자의 성이 지분이고, 이게 맨 앞에 문장에 보니까 누군 자꾸 사람의 본성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 우리 갑을 디스하는 말이겠지. 누군가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맹자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맹자라는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뭐하다고 한다,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 그럼 이 사람을 디스하면서, 이 사람은 자꾸 사람의 본성이 사단과 사덕을 보니까 뭐하다고 하는 거야? 자꾸 선하다고 한다, 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선인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에서 말하는 기역이란, 선이란 이런 뜻이지. 선이란 바르고 조리 있고 평안하고 다스려지는 것이고, 악이란 치우치고 위험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선과 악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역이 확실히 선인 건 맞네. 이 기역과 악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말은 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은에 들어갈 말인 거죠. 인위 또는 위라고 써야 되는 게 니은에 들어갈 말.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 니은에 들어갈 말, 성과 위 개념을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문제 보니까 그럼 가불에 주장한 수양 방법을 본성에 대한 주장을 적용해서 한번 서술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자, 제가 이 서술형에 대한 것은 이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사람은 그럼 본성이 어떻다고 얘기하냐? 본성의 선함을 얘기하죠. 본성이 선하다는 걸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사단, 사덕 등을 통해 제시하죠. 특히 사덕을 통해 제시하는 거지. 자, 본성의 선함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근데 본성이 뭐하다고 얘기해요? 악하다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성성과 성악을 얘기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양법을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본성이 선했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거지? 선한 본성이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선이 점점 결여돼서 악이 되게? 그게 뭐냐면 외부의 환경이 문제가 된다는 게 맹자의 생각이야. 그럼 외부의 환경에 문제가 돼서 자꾸 선을 우리가 뭐 한다고?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린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심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 본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수양법이 뭘까? 맹자의 이 수양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지? 그게 꼭 기억하셔야 되죠. 존심양성 확이 충지하라는 말이 있지. 이 말의 뜻이 뭐였더라? 너의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은 함양하며.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음과 본성은 어떤 의미일 수 있냐면 사단이 측은수 사양 12지 심이니까 이게 바로 이 심이 사단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본성은 사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마음 또는 본성을 잘 키워라. 보존하고 키워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 더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 대명사는 바로 심이나 성이겠지. 심이나 성이 만일에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보충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 사람의 수양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기본 원리에 입각한 여러 가지 수양법의 내용들이 있잖아. 이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건 구방심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할 만한 거, 특히 고교 수준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집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의라는 걸 수집하라. 이 집의를 왜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보세요. 여기 사덕이 있잖아요. 사덕이 인과 의와 예와 지잖아. 인의예지인데 이 인의예지를 뭐 한 게 문제는 자꾸 환경적인 이유로 잃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뭘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을 잃어버린 게 심각하다. 근데 둘째 맹자는 요 인은 이제 공자가 말했으니까 자기도 말해주는 거고, 특히 자기가 보기에 이 의를 잃어버린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를 잃어버린 게 심각하고요. 그 중에 의를 잃어버린 게 더욱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과 의 중에 무게중심이 살짝 의에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의를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의를 되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맹자가 말하는 인의예지는 인의예지의 관계를 좀 보면 이 인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인의가 있다면 그 예지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덕들이야. 그리고 인의 중에도 특히 의의 무게중심을 더 두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의를 잃어버린 게 문제인 거고요. 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건 용기가 없어진 거야. 쫄아. 세상에 의로울 수 없는 거야. 이건 요즘 말 바꾸면 제일 가까운 말은 정의쯤 되거든요. 정의로울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라? 지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호연지기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호연지기를 달성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걸 호연지기를 키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지. 크고 굳셈이 올곧은 도덕적 기계쯤 되는 거죠. 이 하늘과 천지의 기운을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차진 거죠. 대인이 된 거야. 대장부가 된 거지. 맹자 이상적 인간상이 대인, 대장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됐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러고 이제 한 번 더 말하는데요. 우리가 호연직을 달성하면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냐 하면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이 부동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컨셉을 부동심. 저기 서양 철학 배우셨잖아. 서양 철학 헬레니즘 시절에 누구랑? 스토아의 아파테이아를 우리가 부동심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테이아 부동심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원래 맹자가 먼저 말했던 요 말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기도 하고요. 공자도 이런 거 말하지 않았나요? 공자도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을 얘기할 때, 왜 나이별로 얘기할 때 나이 40살 넘으면 뭐라고 얘기하더라? 불혹이라고 하잖아. 그런 불혹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런 거 해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부를 통한 양호연직이 해라, 또는 뭐 구방심 해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있는 말은 뭐 과욕이라고 해서, 이건 노자도 말했던 건데, 욕심을 줄이기야. 과자가 적을 과자거든. 그러니까 욕심 줄여라 이런 뜻이지. 욕심을 줄여라 이런 느낌의 말, 과욕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존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존약이는 본인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공부하거나 뭐 음악 듣거나 할 때 한 12시부터 한 2시 사이? 요때가 되게 좋거든. 세상이 지금 고요해지는 느낌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다 주무시는 느낌이고, 그럼 뭔지 약간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시간을 좋아해. 근데 원래 동양에서 그런 시간 나쁜 시간이에요. 그 1시부터 3시까지가 원래 귀신의 시간이거든. 그래가지고 11시부터 1시가 자시고 1시부터 3시가 축시인데, 요때가 귀신이 활동할 때야. 그러니까 사실 우린 그때 자고 있어야 되거든. 음기가 너무 세서. 근데 나는 그때가 좋더라고. 근데 여기에 맹자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밤의 기운에, 이 고요한 기운에서 수양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존야기의 개념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수양법으로 언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자는 한 김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본성이 악해요. 이 본성이 악한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이 악한 문제. 근데 본성이 악한 건 왜 악할까? 아니, 선천적으로 악한 거야. 그래서 선천적인 차원,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순자한테는 약간 선천성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후천성인 거야.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건 다른 거다. 이걸 왜 구분할지 모르냐 맹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본성이 선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악한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해결하는데 수양법이 뭐가 있죠? 뭐 수양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적학도 있고요, 뭐 수신의 지행합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 본성의 악함을 누를 수 있잖아. 눌러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시냐 하면, 어떤 말이 등장하냐 하면, 저게 존심양성 화기충지처럼 이 사람은 화성기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본성을, 이 선천적인 악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요 개념과 요 개념이 나오는 거지. 성위가 다르다는 걸 설명한 거야. 선천적인 그 악함을 교화해서 인위적인 것, 이 인위적인 게 바로 선함인 거지. 후천적 선함이야. 후천적 선함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위 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의역을 하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이게 바로 예를 말하는 거거든. 이 예라는 걸, 예화법을, 예법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한 주체는 누구야? 화성기위 한 사람이 누구야? 화성기위한 존재가 본성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선함 또는 예라는 걸 일으켰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선왕이지, 선왕. 앞선 성인이신 군자, 성인 왕께서, 성왕께서 만드셨다. 뭐 이분을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요 주제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순자의 특이점이에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한비자는 인정해야 하네. 한비는 인정하지 않거든.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순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의 이유가 뭘까? 우선 선배님께서, 이 성왕께서 이런 인위적인 예 같은 걸 만드셨다. 또 먼저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왕처럼 그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지. 선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선왕께서 만드신 예법을 따라 실천하다 보면 착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여러 인식기관이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이야. 인식기관의 대표적인 걸 오관과 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 오관이 천관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마음을 이 사람은 천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뭐 별거 아닌 그냥 감각기관인 거고, 이건 그 감각을 가져다가 느낌을 가지고 지식으로 형성하는 기관이야. 마음이. 오케이?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지식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더라, 이 사람이? 그 관련된 용어. 지식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징지라고 그래, 징지. 오케이? 그건 기억하고, 요거 나올 수 있어. 징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감각을 우리가 마음으로 해서 지식으로 형성을 하긴 했어. 물론 이 마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려라던가 지라던가 능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맹자가 말하는 뭐 양지, 양능의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려의 능력, 그 다음에 선천적인 암 또는 선천적인 실천 능력, 인식 또는 실천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마음이 징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징지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전히 오류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분만을 가지고서 형성된 지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도에 해당하는 뭐 궁극적 진리의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오류 가능성을 깨는 작업이 필요해. 오류된 부분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해. 그 걸러내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걸러내는 과정을 해패라고 얘기해. 해패. 그러니까 이런 인식기관 등의 징지나 해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성왕께서 만드신 예를 잘 수용해서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방법론보다는 이런 인식기관에 따른 교화의 가능성, 이걸 언급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순자의 수양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그 두 가지예요. 적학 공부해라. 그래서 계속 학문을 계속 쌓아라. 그 다음에 지행 합의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에 보니까 2번을 본인이 좀 애매했는데 우선 2번과 관련해서 점이 땡땡이 3개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 2번에 3개의 땡이 있는데 3개의 땡 중에 중요한 게 뭐게요? 3개의 땡 중에 중요한 거. 거기 보니까 3번째 땡에 뭐가 있어요? 대청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형광펜 치시고요. 본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 대청명이라는 게 누구 건지 몰라서 그래요. 생각해보자. 좌만과 심죄라가 나오면 누구야? 장장거 아시잖아. 무의자연이란 말 나와도 누굴 수 있어요? 노장거 아시잖아. 극기복례는요? 공자. 호연지기는요? 맹자 알잖아. 대청명 누구라고요? 순자입니다. 순자. 그래서 이 박스가 지금 한 사람과 관련된 박스인데, 그런데 여기서 대청명의 경지를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 박스는 순자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해놓고서 보자. 대청명의 경지라고 지금 여기 설명해 놨는데 거기 3번째 땡을 좀 먼저 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도를 아는가라고 했더니 3번째 땡에 마음으로 안다라고 얘기하죠. 봐봐.
요게 이 마음으로, 자, 여기서 설명을 더 해볼게. 좀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 순자가 더 깊게 나온 거야. 우린 이 마음으로 안다는 거야. 이 마음으로 뭘 하냐 하면 도를 인식을 하는 거지. 마음으로 도를 인식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도를 인식해서 어떤 방법을 거치면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대청명의 경지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청명의 경지는 도를 인식한 성인의 경지겠지. 일종의 순자적 깨달음의 경지겠지. 그걸 대청명의 경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대청명의 경지로 가는 방법, 즉 마음이 도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대청명의 인식의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순자가 이걸로 자꾸 나와. 이 순자 인식론 가지고 많이 나와. 허, 일, 정의 방법이 있어요. 허, 일, 정의 방법. 허는 빌허자야. 이건 느낌이 노자나 장자가 말했던 뭐랑 비슷하냐 하면 허심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야. 모든 걸 비운다야. 그 다음에 일이라는 말은 장자도 이런 말을 썼는데요. 전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의 말이냐면 정신의 어떤 집중의 의미야. 그러면 정은 한자로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한,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고요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오류 가능성을 없애고 대청명의 경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대청명과 관련된 개념이 등장한 거 보니까 순자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읽어볼게. 선왕의 도는 선왕에도 줄쳐보세요. 선왕의 도라는 말. 선왕의 도라는 말이야. 성왕의 도라는 말이나 보통 이거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성왕의 도. 성왕이 만드신 또는 선왕께서 앞선 왕께서 만드신 도가 뭘까? 이 인위적인 예입니다. 예나 예법, 예의와 법도를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 더 읽어볼게. 도는 어질물 숭상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어지러지길 바라는 거지. 근데 어짐이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예요. 더 읽어볼게. 것으로서 중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이란 게 뭘까? 이 중의 의미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뭔데? 이른바 도라고 하는 건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고 이건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군자가 가야 할 길이다. 자, 끝났어요. 사람, 순자가 말하는 사람 또는 군자가 가야 할 길 뭐야? 이 말은 뭐야? 예지. 예. 오케이? 자, 더 읽어볼게. 두 번째 땡. 무릇 도라는 것은 항구적 법칙을 본체로 하고, 도라는 것은 항구적 법칙이 본체고, 근데 그 작용이 무궁함으로, 이것도 본체론적, 채용론적 논리를 쓰시네, 순자가. 일부만 들어도 도를 모두 보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알면서 그걸 도를 알았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어떤 지식으로 정리했거든. 근데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도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제? 징지한 것에 대한 우리가 거스르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해패를 해야 되겠지. 자, 더 읽어볼게. 한쪽만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오류된 상황이지 지금. 사람은 도의 한쪽만을 보기 때문에 도의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도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자꾸 꾸미게 된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그것만 더 키워가지고 막 한쪽 아는 걸 막 전부 아는 것처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안으로는 스스로 어지럽히고 밖으로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그 얘기 듣는 남들도 헷갈리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의 문제를 제기한 문장이야 지금 이게. 징지된 것의 오류 가능성. 징지의 오류 가능성을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스는 두 번째 문장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야. 해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지. 그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땡. 사람을 어떻게 도를 아는가? 마음으로 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죠. 힘으로 우리 도를 인식하는 거죠.
마음은 그럼 어떻게 도를 아는가? 중략 부분이 뭐야? 허와 일과 정을 실현해야 되겠지. 허, 일, 정을 실현하면 그걸 통해서 대청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 대청명의 경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의 통함으로 일체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보면 설명 못할 것이 없으며 설명하면 질서에 맞지 않는 게 없다. 이제 거의 득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지. 그러면 갈게. 기억에 들어갈 말 뭐예요? 예. 이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도달하기 위한 마음 수양 방법. 대청명의 경지를 가기 위한 마음 수양 방법을 서술하라. 뭐야? 허, 일, 정을 서술하시면 되겠죠. 허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못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노자 장자가 말한 허심과 유사한 개념. 두 번째, 일의 의미는 뭐야? 일은 하나 일자거든, 일자가. 그러니까 뭐 전일하게 한다 또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다. 그 성리학의 경개념에서 경을 설명할 때 주일무적이란 말이 있잖아. 그거랑 되게 똑같은 말이죠. 하나에 집중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주일무적과 되게 유사한 개념. 장자의 전일 개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의 개념은 고요하란 얘기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거야. 이경에 만나 저게 만나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런 거 말고 calm down 해라. calm down 해라. 이런 느낌의 말인 거지. 그게 바로 정인 거죠. 그런 논리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3번 가봅시다. 3번에 읽어보니까 3번 문제 봐봐. 무릇 예의라는 것은 성인의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써있네. 지금 이 사람은 박스에서 뭘 설명하냐 봐봐.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 예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성인의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은 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뭐에서 나오는 거야? 위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성, 위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화, 성, 기, 위. 이 위가 곧 예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예라는 것은 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박스 누구예요? 또 순자야. 순자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성인의 가로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위겠죠. 위. 위라는 단어. 이 글자 쓰면 되겠지. 위. 그러므로 옹기장이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야. 지능을 쳐서 질그릇을 만드는데 질그릇은 옹기장이의 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목수가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은 목수의 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성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지금 계속 위에서 예등이 이루어지는 거지 본성에서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요. 우산으로 시작해요. 우산이 누굽니까? 우산론. 우산론이 누구야? 맹자의 우산론이죠. 맹자의 우산론. 원래 이렇게 우산이 있었는데 여기 나무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깎고 여기다 뭐 풀 먹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우산에 있던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민둥산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이구 나무가 원래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원래 없지 않았잖아. 원래 있었잖아. 근데 이거만 현실만 보면서 원래 없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갈게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냐 하면 우리들 마음에 인의 예지의 본성이 있었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 인과 의 잊어버리니까 인의 잃어버리면 예지도 없다는 얘기거든. 인의가 있어야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없어진 걸 보고 우리한테 원래 인의예지가 없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 우산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도 인의예지는 원래 있었던 거거든. 그걸 설명하는 맹자의 우산론입니다. 이 우산이 뭐냐 하면 소 모양의 산 그런 뜻이야. 이게 꿀렁꿀렁했나 봐. 소 모양의 산.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로 잡고 배웠고 아름답게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냐. 밤마다 자라고 비와 이슬이 적셔 주므로 싹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또 소와 양떼를 키우니까 또 쫓아가서 뜯어먹고 그런 까닭에 저렇게 민숭맹숭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 산을 보고 원래부터 산에 나무가 없는 것처럼 여기나
어찌 그것이 우산의 본성이냐. 산에 원래 나무가 있었다. 인간의 본성도 이와 같은 거다. 맹자의 우산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서 문제가 뭐냐면 가로에 쓸 말이 뭐예요? 위라는 말이지. 위라는 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억에 대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입장을 순자의 입장에서 맹자를 비판하래. 일로 와볼게요. 순자의 입장에서 맹자를 비판하래요. 사람의 성에 대해서. 순자 첫 번째, 순자든 맹자든 성이란 걸 주장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같긴 하냐면요. 둘 다 선천적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선천적인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말인 건 똑같아. 그런데 순자는 이 본성이 뭐야? 악하지. 근데 맹자는 본성이 자꾸 선하다고 얘기해. 그럼 맹자가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게 맹자에 대한 얘기고 이건 순자에 대한 얘기야.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순자 입장에서 뭘 모르는 거냐 하면 본성이 악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선하게 된 거거든. 그런데 얘는 그냥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순자 입장에서는 야, 맹자는 성과 위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구나. 성은 악하고 위가 선한 거다. 근데 얘는 본성 자체부터 이미 선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위 지분의 개념이 없는 애다. 성이 지분의 진리를 모른다. 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두 번째,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선천적인 면인데 이게 우리의 본질적 본성인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본질적인 본성의 선함을 잃어버렸다.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선한 본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본성은 악한데 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한 게 문제다. 잃어버려서 문제가 아니라 방치해서 문제인 거다. 이 악한 본성을 그래서 방치하려는 노력을 해서 변화시켜야 하는 거다. 이 방치하지 말고 방치된 것을 다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점을 또 맹자가 모르고 있다. 이런 논리로 얘기해요. 이 1번의 논리, 2번의 논리 이런 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뭐 세 번째로는 그 성인 군주들께서 만드신 예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맹자는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 지금 1, 2, 3번 문제가 전부 다 똑같은 느낌의 문제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뭐야?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 그리고 수양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4, 5번 노자로 넘어가 봅시다.